예배를 두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변론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지대나 인을 삼을 종에 대해서 중앙제단과 성문대 제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라는 뜻은 축제 자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여 이전 영광보다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인데 솔로몬 성전이 황폐되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제단의 건축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성전 복구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어떻게 부패되고 속하는 곳에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냐 이거를 보여준 건데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간 종말의 역사할 제단을 말씀하시는 건데 2장에 보시면 한마디로 스룹바벨에게 인을 건설해서 하늘 건설, 땅을 건설해서 땅을 진동시키는 심판대에 되어지는 역사를 할 제단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새 시대는 즐거운 축제와 같은 것이고 아주 안식 시대이니까 잔치집과 같은 그런 집인데요.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래서 자꾸 양잡는 그러한 성전이 복구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고 무효로 시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 종말에는 뭘 뜻한 거냐?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를 일으킬 제단을 뜻한 것이라고 2장 23절에 얘기를 한 겁니다.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 나올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 제단의 부분이 몇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데 예언이 안 된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중요한 일은 다 예언이 성취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해보면 제단의 문제는 솔로몬 성전을 잘 아시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포로될 때 BC 586년에 다 황폐가 돼서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된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는 헤롯 성전으로 불리다가 이제 로마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황폐됐죠. 그런데 이제 진짜 제단은 어디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가야 될 학방이 제단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은혜 시대의 제단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장로교, 감로교, 성결과 이런 제단은 예언이 안 됐을까요? 예언이 돼 있죠. 그것을 이제 이사야 2장 2절에서는 만방의 전이다. 또 이가 4장에서는 민족들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십자가의 성전이 다 세워질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은 뭐를 뜻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재림 때에 나타날 성전이 또 예언이 또 안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제단이 예언이 되어 있고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 제단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세상에 이제 끝을 맺는 역사는 순금등대 제단이 맨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스가랴 4장의 내용이 됩니다. 스가랴 4장의 내용은 계시록 11장이 예언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변성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겠다는 것이 계시록 11장인데 그 내용을 그 역사를 할 종의 제단이 바로 순금등대 제단이고 그 역사가 바로 이제 스가랴 성경의 종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룹바벨 이 성전 복구제 된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성전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성전 복구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만 호화롭게 짓고 사는 것이 지금 맞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기들의 소원을 잘 살펴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뭐냐? 이 시대는 이제 모든 교회가 하느님 모시기에 속화되고 후파돼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1일 그랬죠. 그런 형국이거든요.
또 이사 1장을 봐서도 그렇거든요. 마당만 밟을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제사와 예물과 제물을 받지 않겠다 하시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단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제는 성경적으로는 이제 교회로는 첫대계 의원이 되는 거고, 계속 1장과 11장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재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건동대 재단이 마지막 재단임을 스가랴 4장 2절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안 내겠습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인 사로 그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메시아가 오실 성전 건축은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근데 그 시대는 이방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이 다 황폐되고 마가 대락방이 시작된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사야 2장 1에 만방의 전이다. 또 미가 4장일 때는 민족들의 전이다 그랬죠. 근데 재림주가 오실 때는 이사야 19장 19절에 중앙재단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순금등 재단이라는 것을 스가랴 4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어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예언되는 것이고, 근데 역사가 또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7명의 역사고, 잠든 영혼의 역사고, 벼라성들은 열을 일으키는 역사고, 두 감람나무 두 가지에서 금기름이 내오는 역사로 완전히 신부단장에서 제렌디를 영접할 시당 4,000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제단인 것을 명백히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제단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11장에서 완전히 성취가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을 말씀한 것이죠. 그 제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리시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달합니다. 밖에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이전이 황무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를 살펴볼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간 종말될 일을 예언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본래는 이제 아까 같이 스룹바벨 성전에 그걸 복구하는 일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이 이제는 다 황폐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성전도 없이 지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회복돼서 이제는 포로에서 들어왔을 때 성전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 복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완벽한 집, 이렇게 저기들 집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집을, 화려한 집에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이냐. 그럼 이 시대는 바로 뭐냐? 이제는 속화되고 복귀돼서 인간중의 제레미주를 영정발 성전 복구를 왜 안 해보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 시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회개예요.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은 아니지요. 옛날에 구약시대 선민선을 가서 할례받아서 제사지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후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올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건축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그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누구한테 예언이 되어야 되냐? 그건 스가랴 6장 12절에 한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고 그 성전을 건축할 사명자만 알겠죠. 거기는 이사야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순이라는 이름이 자기 옷에 들어서 여호와전을
건축하게 된다 그랬죠. 그 여호와의 전이 뭐냐? 그게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를 일으킬 성전을 뜻한 겁니다. 그래야 이치적으로 인간 종말 역사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지만 아무리 많은 교권으로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입맞은 종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제도라면 하나님의 마지막에 쓰임받을 제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제단은 바로 그 종이 세우는 제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2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는데요. 1장 13절 14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희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성전 복구의 종들이죠. 그것이 이제 인간 종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스가랴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굴 뜻하느냐? 이거는 인의 권세를 가진 종을 뜻한 것이라고 학개서 2장 23절에 말씀을 한 것이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대표되는데 이거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종의 말씀의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 증인이라고 그랬고 두 감람나무 두 가지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이런 역사가 되어지는데 그 역사가 사실은 인간 종말에 그 모든 것을 끝을면서 알고 모아서는 첫대교의 사자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건 분명히 옳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무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 역사가 있는 시온의 단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인데 그것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고 또 능유실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예언된 새시대 백성을 일으킬 종의 단체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 전체가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장에서는 이제 더욱 영어로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절 4절입니다. 2장 3절 4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럴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것도 또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격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은 아주 화려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단이 필요한 것이지 화려한 제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럼 이 시대 또 그걸 뭘 뜻했습니까? 아까 했듯이 온 천하에 이제 민족들의 전이라고 그랬고 만국의 전이라 했던 것은 세계에 이제 십자가의 성전이 이제 장감성으로 해서 많은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새로운 제단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애굽 땅 중앙제단이고 2차적으로는 순금등대 제단인데 결국은 순금등대 제단에서 역사할 것으로 이제는 예언이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이 성취되는 일에 이제 합당하다. 그것이 특별히 이제 스가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결국은 증인 권세에 받은 종이 나와서 청량하는 역사가 나와야만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14만 4천 명을 일으켜야만 재림의 공중강신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14만 4천 명의 임만자가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휴거만 얘기하고 아무 때나 지금 이제 성전 제3성전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 충만하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이라. 만국의 말이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으면 이게 맞질 않지요. 왜 안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지를 진동시킨다, 만국을 진동시킨다 그랬죠. 이건 심판 때의 성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AD 70년에 다 황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인간 중간에 하느님이 심판을 이제 진행시킬 그 재단을 뜻했다고 그랬죠. 그 재단이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입맞은 종이 나오는 재단을 뜻한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곧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단에다가 제레미주가 오실 때가 됐으니까 여기에 성전 복구할 일을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했죠. 그것이 여기에 24일 9월 24일이라는 것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재단을 세우는 날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1964년 9월 24일 여기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죠. 1964년 9월 24일에 성전의 시델론을 해서 1965년에 애굽 땅 중앙재단이 세워진 것이죠. 여기 이제 죽장과 세시아가고 죽장과 베르성자는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재단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예언된 사실이고 그 일들이 실제 아름다운 소식이 1970년대 초에 또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재단으로 해서 끝을 맺는 역사냐? 여기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또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서 또 속화되고 부패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화되고 부패됨을 하나님이 아셔갖고 역사하는 것이고 인간 영혼의 기독교가 또 속화되고 부패되고 그것을 알아서 예언을 하신 거고 그다음 역사하신 거고 또 이제 애굽 땅 중앙재단을 세웠으면 또 마지막에는 속화되고 부패됐던 걸 하나님은 다 아셨겠죠. 그래서 그 예제정관에 새로운 재단의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 나오는 역사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스가랴 4장 2절의 승분경제 재단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는 승분경제 재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단을 예언령을 말씀을 드리면 이자 19장 19절은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 있겠고 그 병대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애굽 땅 중앙에 세웠던 일이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스가랴 4장 2절에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대가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는 7관이 있느니라. 스가랴 4장 2절에는 이제 승금대의 제단인데 승금등대단은 7명의 완전 역사를 하는 종이다. 잠든 영을 겹쳐서 별성들을 일으키는 제단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세히 스가랴 4장에 그렇게 예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하실 일을 이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성전 복배 역사를 말씀한 것이다. 근데 그 날은 또 뭐 하는 날이냐? 21절 23절에 또 다시 또 나오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꼬아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오.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탐자를 엎드려드리니 말과 그 탐자가 깎아 그 동막칼에 엎드려드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일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과의 말이니라. 여기가 이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응하는 자밖에는 모르겠죠. 스룹바벨의 1을 3일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나올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천하 만국을 다 뒤집어엎어서
세상을 황먹게 하는 심판날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의 역사할 종은 인을 삼을 종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 이제 인 맞았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43절에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나를 인친자라 그랬죠. 하나님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쌍으로 부르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누구를 갖다 또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법을 주시면서 할례법을 통하여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찾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던 그러한 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거든요. 할례 받아야만 되거든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가 바로 인간정원의 스룹바벨의 인을 삼을 종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날 말세 사명자를 뜻거든요. 요 사명자가 바로 첫대교의 사명자고 순금능대 교회 사명자고 증인권세 받을 종이고 철장권세 받을 종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종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건데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1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연자가 재반했던 갈대를 청량의 역사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을 뽑게 하고 7만 4천 명을 이기면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룬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결과적으로 말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한 스가랴 성경이 스가랴 성경 자체는 첫대교회는 말은 없지만 역사 자체는 계시록 11장에 첫대교회가 어떻게 종말의 역사에서 새시를 이루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스가랴 성경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성취돼서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가 진행된 것인데 그것이 진정 이 시대 성전 복고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다 진행돼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론의 학설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예지정간에 택한 종을 통하여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걸 믿어야만 이 시대에 참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나가는 것이 이제 스가랴 성경인데 다음 시간부터 스가랴 성경 1장부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어떻게 종이 나오게 되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어느 때에 승리해서 어느 때 세상을 세세로 건드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0장 11장이 변화성대 역사 인마린 10만 4천 명의 역사인데 거기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인간 정말에 진리의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는 완전 변론의 첫대기 역사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아서 자손 만주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성령 있게 강구하시고 우리 주님께 강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